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또 그러한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저 알고 있던 어떤 사실이 실제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이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될 때에 그 사실은, 그 정보는 그때에 비로소 나에게 진짜 의미를 가진 진리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객관적 사실의 주관화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주관화.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실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까지 바꾸는 힘이 되는 그런 과정, 저는 이 과정을 객관적인 사실의 주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우며 자랍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책이나 글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며 간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확인하고 싶다, 또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탐구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또 직접 듣고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마침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관화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발견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사실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충격은 때로는 너무 커서 깊은 낙심과 혼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의 주관화, 즉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어떤 정보가 정말 진리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 또 배운 것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이 두 딸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만으로 2살이 되었고, 둘째는 지난주에 돌잔치를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만 1세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이 녀석이 이제 제법 많이 커가지고 말도 잘하고 키도 조금 자라가지고 이렇게 손을 막 위로 뻗으면은 식탁 위에 있는 물건을 막 가지고 올 만큼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막 사고를 쳤는데 이제는 막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칩니다. 제가 퇴근을 늦게 해서 이제 늦은 저녁을 먹을 때쯤 되면요, 이 아이가 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좋아서겠죠. 네. 그런데 이 아이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무언가를 한 입 얻어먹기 위해서 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제 출출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빠 한 입만 해서 제가 한 입 넣어주면 또 가고, 한 입만 하면 또 한 입 넣어주면 가고, 네,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것을 줄 수 없죠. 예,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이 있게 되면은 주의를 줍니다. 이거는 매운 음식이야, 이거는 뜨거운 거야, 조심해야 돼. 너는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아빠가 먹는 거는, 엄마가 먹는 거는 뜨거울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첫째 아이가 제가 먹던 음식을 계속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지. 예. 급기야는 막 울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꼭 먹어야겠답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은 매운 거라고 알려줘도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겠다는 거죠.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젓가락 끝에 이 김치 양념을 살짝 묻혀가지고 한 입 맛을 보게 했습니다. 정말 웃긴 거는 처음에 맛을 막 먹는, 막 쩝쩝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다 막 거봐, 아빠 말 다 뻥이지, 이렇게 맛있는 걸 하면서 막 그런 표정으로 막 맛을 의미하더니 곧 이제 시간이 지나니 아이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맵다면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 아이는 이 맵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 아이에게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화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화가 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매운 거야 라고 알려주면요, 이제는 입을 탁 들어막습니다. 입을 탁 들어막고 절대 먹지 않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정보가 이제 경험이 되어서 자신의 것이 된 것이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꽤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지혜를 넘어서 영적인 진리를 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도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화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이 처음 매운맛을 경험한 이런 사소하고 단순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주관화는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단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 경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에서의 주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객관적인 사실로 머무르지 않고, 또한 과거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 이 삶 속에서 주관화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어 버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직 히브리식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당시 사울이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실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신앙관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이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끝났던 사건이 지금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이어지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움직이던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그 신학과 열심의 근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거짓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지금 눈부신 빛 가운데서 살아서 자신을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지식과 확신이 스스로를 고발하는 증언이 되어버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아왔고요, 철저한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건져낼 권능의 왕 같은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은 사울이 그려온 이 메시아 상과는 전혀 맞지 않았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당했고 또 결국 비참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퍼져나갔고 이 사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그 소문을 들을수록 더 불편해졌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거짓된 선동이자 유대 신앙을 흔드는 위험한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의 불편함은 점점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곧 증오와 살기가 되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이 느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려던 그의 열정이나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의 내면에 자리한 이 분노와 증오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증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살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노스, 이 포노스라는 단어는요, 살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울이 느낀 감정은요, 단순히 이 분노나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이고자 하는 위협, 제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순히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며 때로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의 말대로 사울은 이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고요, 그 일에 대하여 옳다라고 여기면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요, 그의 사리가 등등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등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안으로 숨을 들이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말 그대로 숨 쉬듯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를 내뿜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노는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듯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호흡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리와 분노가 바로 이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사울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그의 악한 감정이 여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했다. 여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것을 보면요, 그의 미움이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그의 숨결 속에 깊이 배어있던 지속적인 증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증오와 분노,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리를 숨쉬듯이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요, 살기와 위협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박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더라. 이 소문은요, 사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20km 떨어진 곳으로서 이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큰 도시였고요, 여러 회당이 세워질 만큼 탄탄한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피신한 신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단의 불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 신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메섹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1절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분노의 깊이를 봤다면 이 2절에서는 박해자로서의 그가 가졌던 그 열심의 강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불길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 불길을 반드시 꺼야만 한다고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그 소문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려 220km 그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그 거리는요, 대략 6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고요, 사막이나 산지를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쉽지 않은 길이었죠. 시간과 체력 그리고 인내가 모두 요구되던 그런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을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런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이단의 불길을 완전히 꺼트려야 한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또 헌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과 위험, 자신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이 일을 감정적으로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진행하면 결국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직접 나아가서 다메섹 회당에게 제시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는 다메섹의 회당 그 장로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체포영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합법적인 권한까지 확보를 한 것이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게 범인을 추격해서 막 붙잡아서 막 이제 멋있게 너를 체포한다 이렇게 했는데 범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체포영장 가지고 왔어? 그런 거. 그런 실수를 범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히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이 사람이 훗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바울 사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던 사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이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은 사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째로, 사울은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증언,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간증이었지 사울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언이나 간증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두 거짓된 정보였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셨고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사울은 메시아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자신이 배워온 율법, 자신이 지켜온 전통, 자신의 신학과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고정된 이미지 속에 갇혀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틀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율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여겼던 그 예수, 거짓 선동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자신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자신의 틀이 얼마나 좁고 왜곡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던 그 이름이 마침내 그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었을 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그는 찬란한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마침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화가 된 것이죠.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의 마음은 공포와 충격으로 뒤흔들렸습니다. 그의 논리가 무너지고 그의 신학이 무너지고 그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주장하던 그 입술도 떨렸고요. 그의 몸은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 있게 외쳤던 그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죄를 드러내는 증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말이 이제는 그를 고발하던 증거가 된 것이죠.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을 비추는 그 빛은 찬란했지만 그의 영혼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은 그때에 비로소 진짜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빛 가운데서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과거는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용이한, 더 적합한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다, 낮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의 삶을 선택했고 복음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었으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참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조롱하던 자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 조롱을 견디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붙잡혀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복음을 막으려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그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또 실제적이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도시마다 쫓겨났고요, 회당에서는 반대에 부딪혔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그런 모욕과 위협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까지도 바울이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일어서 그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 또 돌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자신을 몰아세우고 거절하고 돌을 던졌던 그런 지역을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권면하는 것으로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나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지역에 다시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움직이던 그 힘이, 원동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분노와 살기가 그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위험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방문했던 여러 교회를 다시 찾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전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한때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주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처럼, 그런 과거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열심이 위기적 상황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수로 보았지만 바울은 그 순간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놀라운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변화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저 예수에 대한 내용만 알았지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지식은 경험이 되었고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그의 내면을 뒤흔드는 능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주관화가 되었는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는가? 그 은혜가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순간은 그 사실이 나의 경험이 될 때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어야 하고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주관화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대부분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요, 또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힘겨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주관화가 될 때에 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고, 알던 지식이 삶의 경험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때에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새로워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참된 평안은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상황까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내 삶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